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하는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지로 갖고 여러분이 항상 몸에 지니고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귀신들은 딱 하나만 싫어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귀신들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고 꺼리낌을 갖고 부끄러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번뇌로 찾아오게 됩니다. 가인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유리방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슬픔을 머금고 고생하는 길을 걷지 않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까지 존재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에 지금 장악되어 어마어마하게 여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흉악자들로 돌변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발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타인에 의하여 여기에 이끌려왔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잊지 말고 꼭 부르십시오. 그래야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개인들에게 좋은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도 온몸에 즉신즉신 아픈 이런 질병들까지도 다 해결받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나는 간건해졌다라는 요한 3서 1장 2절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증거를 가진 증인이 오늘 여기에 글을 써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구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빌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AD의 전환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고백으로 내어지고 마음으로 새겨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에게 놀랍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질이 사라집니다. 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이 신경질이 여러분 목구멍으로 막 견딜 수 없는 눈빛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알 수 없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경질은 귀신 들린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결국은 이 신경질 때문에 말년에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에게 언제나 남편인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힘 빠지는 순간 부인에게는 이상한 신경질이 시작됩니다. 불 꺼. 당신이 끄면 안 돼?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떠다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경질. 이걸 젊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 이름 고백하면 이게 사라지고 아름다운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는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면 거짓말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표현하지 않는 거짓말이 온몸에 쌓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거짓말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이간질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핸드폰을 못 놓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 이것도 깊이 한번 거울을 보고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예배에 관심이 없는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핸드폰의 반응에 내 온몸이 신경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여기에 속으면 온통 예배를 거짓말로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거짓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신경질로 살게 만드는 이 사망의 법을, 지옥 권세의 법을 깨트려 주시기로 작정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받아야 돼요. 이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사람을 보는 순간 비판과 판단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늘 원망, 불평, 알 수 없는 책임 전가를 핑계를 대어가면서 자신을 합리화의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웃긴 웃는데 비웃음으로 일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속의 자아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쑥대밭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멸망의 늪속에서, 재앙에서 빠져 무너졌다라는 것을 어느 날 보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러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피한다고 돼 있어요. 귀신이. 그 일을 시작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여전도회가 김장 담는 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청소시키지 않잖아요. 주차 요원 만들지 않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해서 먼저 여러분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유시켜라.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재앙을 막아주는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시켜놨던 제자,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제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제자들이 받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중년 여자가 평생 생각 없이 살다가 너무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형제간이 자기를 무시하길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더라. 이게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안 죽었노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려고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왔느냐면, 네가 뛰어내려서 되지면 네 형제들이 너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후회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달렸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브레이크가 들더래요. 여러분, 인간은 귀신의 세력을,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기는 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면 부르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로마서 10장 1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꼭 여러분, 오직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도다. 많이 부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을 때
그 이름 한마디 부를 때 사라지고 주의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죽음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죽음도 멋있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흑암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면. 그래서 겨우 살아나는 사람은 발작으로 살아났다가 중풍이 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자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왼쪽 뇌를 쓰지 못한 상태로 영혼이 죽는 날까지 호수꼽고 침대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권세로 인하여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고독의 운명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철 스님도 진리를 찾으려고 집을 나서 40-50년을 헤맸지만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는 숨을 석자의 언어를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에 나의 영혼이 걸려 저 수미산에 걸렸구나. 부다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부다는 본래 사탄의 형상을 입었었구나. 속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 교회처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면 자꾸 사람을 물어뜯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물어뜯어요? 사람을 물어뜯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알 수 없이 몸이 점점점 아파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래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손발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실제로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욕지거리가 계속 내 몸에서 나온다면 틀림없이 이건 영적인 문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뽑아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두움 세력으로부터 영혼이 잡혀서 나쁜 인생만 살다가 나쁜 생각만 하다가 치매에 걸려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보면 할아버지들은 다 손발을 묶어놨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나쁜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자식들 앞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마음속에 가다 놓았던 것,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좋아했던 것들을 자꾸 내어 쫓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 몸에 있음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은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내 몸을 치유시켰더니 또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강한 자. 우리 집안에 강한 자가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집안 식구를 원수되게 만드는 이 강한 자. 내 산업에 여러분 실패만 하도록 끊임없이 망하도록 만드는 이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권능을 내 몸에 여러분 영접하고 그분의 힘을 빌려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 기독교는 하지 못해서 정치에 얻어맞고 경제에 실패하고 모든 사람을 다 상실해버려서 교회는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교회에 사라져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바톤 주자가 없기 때문에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문을 닫은 유럽 교회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기독교의 찬란한 그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정교라는 복음이 변질돼서 정교라는 것을 가지고 개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찾는 종교가 하나 생긴 게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같은 정교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같이 원수가 되고 지금 전쟁을 일삼아 사람을 살육하는 광기로 지금 미친 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사람 몸에 없으면 사람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없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뭐 한다 그래요? 번뇌케 하는지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는 이 힘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왕이 돼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밥 먹는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에 어마어마한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깃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내가 고백하게 만들게 하고 17절에 상속자로 기분 좋게 누리면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존재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 싶으면 예수에게로 오라. 그런데
싸가지에 없는 영들이 안 오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못 알아듣고 그렇게 가르치고 표적을 기사를 보여줘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아 그러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오늘?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안전뱅이가 걷게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만들고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사람, 그 운명을 이렇게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천재들에게는 내가 모르게 만들었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내가 못 알아듣게 만들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를 언제든지 폭종시키고 부모의 말을 듣고 심부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제는 못 알아듣는 자, 알아듣는 자, 이거 나 상관할 것 없다. 이제는 다 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 내게 오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 쏟아내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짜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1시간의 예배가 그렇게 길어집니까?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힘이 듭니까? 피곤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영원한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오직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후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사랑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받아서 인생개혁, 종교개혁, 바로 문화권 개혁하는 주자들이 되어 성공의 인물들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렘넌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해방해 놓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해 놓았는데 그걸 못 누리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져 사탄 함정에 걸려들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오늘날의 교회 이상한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축제가 돼야 되고, 교회는 가장 여러분이 와서 예배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마음껏 소리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세계 예언가들은 지구의 멸망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언가들도, 세상의 미래를 보는 학자들도 지구의 종말은 곧 가까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만 정확하게 그 지구의 종말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을 필 필요도 없고 뭔가 예언하려고 몸부림을 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진단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의 끝이 오면 그때 이 땅은 멸망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멸망을 받게 되느냐?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한 채 사탄에 얻어맞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사탄 이 악령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인간들은 지금 쓰레기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먹고 마신 쓰레기들은 재생산할 능력도 있지만 사람은 재생산할 능력 자체가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을 깊이 차근차근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도록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난날에 수없이 저질렀던 더러운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구속의 사랑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자꾸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보다도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이상한 코미디 프로 아니면 연예인들이 늘 먹고 마시고 떠드는 곳에 시간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있으니 그 옹얼옹얼하고 와글와글하는 그 소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치매가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린 병이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굿뉴스 그리스도는 오직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유일하게 귀신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구상에 부활절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그냥 4월달 한 번만 지키고 끝내요. 그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로마서 10장 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딱 하나만 교회들도 안 하고 있고 모든 종교들은 지금 이것만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인문학 같은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젠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몸에 함께 계시니 나는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옛사람은 죽노라. 귀신 들려서 귀신짓 하고 돌아다녔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안 하면 교회 다녀도 헛일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실컷 전도 운동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밥 먹고 사는 문제 생기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몸을 언제나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하나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영적 전쟁의 배경사고 신약은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능력을 가진 자는 영적, 바로 여러분이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 전쟁의 역사를 만들기는커녕 영적인 문제로 개차반되고 귀신 들린 상태로 괜히 어설프게 떠들고만 돌아다니고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드는 자다 그랬습니다. 18장 10절에 보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떠드는 자만 되는 거예요. 떠들어대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힘을 줘서 자꾸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없이 떠들어대기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떠들어대기만 하는 거예요. 악령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카리스마라고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악령, 사울의 악령은 세고 자기 악령은 약하니까. 그래서 사울을 그 당시에도 떠들어대는 자를 따르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눈을 뜨고 영적 전쟁의 역사를 맞이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영적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는 이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역사에 증거물을 남겨놔야 돼요. 그게 후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유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영영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영적 전쟁의 역사를 못 만들어낸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얼빠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적 전쟁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어느 날 어리석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넉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배의 갈증도 없고 예배의 목마름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만이 나의 영원한 벗이다. 고양이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청소를 잘해주고 먹을 걸 주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옷을 해입히고 모든 신경을 다 써도 주인님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러진 않습니다. 사람만 예배를 드려야 해요. 살아요. 근데 사람이 오늘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리석어서 이걸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사탄은 짐승에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절만 안 봐도 마음이 설레고 이상해져요. 공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유혹하는 거고 미혹하는 거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는 동반자도 동반자되 하나님처럼은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빠져버리면 네가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죽으면 어떡할래요 이제는? 응? 하루만 웁니까? 울다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생각나서 들어가고 견딜 수 없어서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느 날 고양이도 갔으니 나도 갈 거야 그러고 연탄불 피워놓고 죽는 겁니다. 왜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즉시해야 되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근데 너는 왜 배고프니?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돌들을 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어봐. 이런 시험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이걸 얼마만큼 빨리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지금 내가 배는 고프지만 너의 유혹에 벗어나지 않고 나는 불신앙하지 않고 예수의 산떡을 나는 곧씹어 먹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기다려 보세요. 살아계시는지. 여기에 무너지지 말고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성공해서 사람 앞에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가오다시를 잡고 싶고 뭔가 이제 권력을 잡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존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었으니 나는 하나님께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이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이 가벼운 힘을 얻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누립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누림을 보고 그 누림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도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을 여러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쟁쟁거리는 사람을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생명의 빛은 자연히 전달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어두움과 캄캄함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영적 전쟁의 역사 속에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됩시다. 천하만국을 걸고 우리를 유혹해도 천하만국을 보고 우리는 그냥 웃으십시오. 123층을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돈 한 푼 쓰지도 않고 이곳에 들어가서 오늘 커피를 마시라고 오늘 일회용으로 나에게 지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호텔비를 내고 더럽게 비싸네, 그러면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오늘 밤 나에게 이 호텔을 지어서 호텔 주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침대도 내가 딱 푹신거리는 침대로 좋은 벽에다가 나에게 오늘 제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 관리를 잘 해놓았고 청소를 잘 해놓았으니 내가 팁을 주노라. 맛이 달라요. 맛이. 어떤 분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네가 만들어서 타려면 너는 못한다. 죽어서도 못한다. 사람들이 그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너를 지금 실어 날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못 누리느냐? 더 이상 쟁쟁거리지 말고 가불해라. 그래서 한 달 후에 못 갚으면 부도 내라. 아니면 적어도 3개월로 끊어라. 그래서 3개월 동안 답이 안 오면 예수님이 아마 종말의 때를 주실 것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예수사랑 교회들은 누립시다. 어제 우리 최월이라는 저 중국 조선족입니다. 3부 때 여러분 전도신학원에 간증 메시지를 하는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해월이가 저렇게 예뻤구나. 처음에 왔었을 때 여러분 소아마비의 자세로 시커멓게 왔는데 제가 그 목단강 그 지역에 갔더니 그래도 나 목사님 오셨다고 식당을 데려가서 대접을 해주는 모습에 어느 날 저 친구도 이제는 빛날 날이 오겠지.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볼 때 미래를 놓고 여러분을 들여다보지 오늘 현실을 보고 여러분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젠 전도신학원에 메시지하는 간증자로 나선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서거나 네가 보고 있느냐? 네. 네가 이렇게 한 일인 것이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 그대로 그 간증의 현장을 보면서 나는 그 말씀이 내 몸에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참말로
그 어렵게 한국에 와서 서러움을 복받쳐가며 무시를 당하며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예배를 사수하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건축헌금도 내게 됐어요. 거금을 평생을 아마 벌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받아왔길래 참으로 이런 일이 있는 거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예수사랑교회 성전 건축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했으면 그렇게 낮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힘을 주셔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겠냐. 그러나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신의 표적과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고 냉랭하게 헌신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은 화 있을 징조로 바뀌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섰잖아요. 영적 싸움의 증인. 이때 사람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맞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웃음을 치고 박수가 달라지잖아요. 사실이라 그렇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고라산이요. 고라산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맛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그들이 배불러서 12강주리를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벳세바동 연못에서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동안 운명으로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맛보고 벳세만의 그 동산 전체가 예수의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표적으로도 말씀의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의 역사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원시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예수사랑 교회가 영적 싸움 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지가 오늘 강단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더럽고 추하고 써보지 못하는 이 욕심장이 세계복음화 이 구원의 열차에 함께 타지 못하고 늘 먼저가 하면서 손짓만 하는 이상한 상태, 아니면 마지막 구원열차 뒷칸에 타가지고 점점점 사람을 죽여가는 이런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돌변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생충으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역사에 여러분은 증거 있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질문을 잘 던졌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힘은 연약했지만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질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 내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세계복음화 동참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미션에 동참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난민들을 수용해주는 미라클 오케이 스쿨에 여러분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보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5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심어줘서 그걸 알아들었다면 우리는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왜? 시돈과 여러분 두루 땅에 요나 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잿더미불에 올라가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그 나라의 재앙을 막아버렸잖아요. 이런 역사가 영적 전쟁에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으면 아무리 피리를 불고 여러분 음악이 나와도 감동이 없고 춤추지 않고 슬픈 자로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관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내일 모레면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관심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당신이니까.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되는데 그 영적 싸움 하나만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전혀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왔는데 다 관심이 없었잖아요.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시겠다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주는 이 말이에요. 퀴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주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이 진짜를 여러분에 갖도록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세요 여러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예요? 흠이 없게 하시고, 보세요, 이제는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 속에, 역사 속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제는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할 메시지가 너무 많지만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 가늠할게요. 더 이상 깊이 하면 오늘 또 막 폭탄이 날라올 것 같고, 여러분 내면이 막 터져서 막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올까 봐 저도 영적 전쟁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되 결론은 맺고 끝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오늘부터 걸으십시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계속 한 주간 하십시오. 제 십자가는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3절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반드시 적용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입니다. 회복됩니다. 29절 30절에 회복되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결론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는 내게로 오라.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 난 오늘부터 예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거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가르쳐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겸손한 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6절이죠. 보세요. 확인하려면 확실히 해줘야지 어설프게 올려주면 안 돼요. 5절 온유한 자는, 여기 보세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성취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증거 있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반드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또 봤지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가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꾸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자꾸 더러운 만남이 와요. 내 마음을 빨리 청소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파리채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팔만 아파요. 자꾸 쫓아내야 되고 파리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파리가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에프킬라를 쫙
뿌리고 나가요, 아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요. 24시 나오는. 그걸 틀어놓고 나와요. 그냥 나오지 말고. 컴퓨터 고장 난 것도 그 소리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모든 게 달라져요.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목자잖아요. 제가 여러분 복음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좀 연약해도 보잘것은 없고 쓰레기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복음만은 사실로 말해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그냥 선 증인이 아니잖아요. 변화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도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의 시간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드디어 여러분이 잘 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다르게 살고 있구나. 드디어 여러분을 보게 된다니까. 그렇게도 내가 안 보이던 나를. 그래서 막 비싼 데 가서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좀 줄여서 조금 더 저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자세들이 자꾸 생겨요. 예. 그리고 생각 없이 써던 물질 같은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타게 돼요. 밟으면서 가는 힘이 생겨요. 리듬을 탄다 이 말, 은혜의 리듬. 이거 알아들어요? 네. 귀신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리듬을 타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을. 참 희한하죠. 예. 리듬을 타면요, 여러분, 이 리듬을 타는 것이 내 몸에 있으면 자유롭게 되고요. 참, 예. 기쁘게 살아요. 왜?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거든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자꾸 시인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음이니라. 자꾸 시인하게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점점점.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정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그러면 드디어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진짜 여러분, 세상 것은 떨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하나님이 만든 새 포도주를 여러분이 마실 수 있어요. 이거 비밀이었는데 또 줬네. 나만 지금 마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와인을 진짜 여러분이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마음 색깔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고백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나를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도 눈을 그리스도의 방향에 맞추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더러운 저주영아, 너는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볼지어다. 이게 영적 전쟁의 이제는 증거입니다. 오늘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예수를 지금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다른 데로 향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를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는 비밀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하는 진리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체질이 되어 나를 살리고 많은 이웃들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귀한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오늘 참으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언제나 깨트리고 부인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